자, 오늘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욥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본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욥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게 욥기서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인데 본문을 이따 제가 나중에 설교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다시 읽겠습니다. 42장입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인생의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을 꼽으려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욥을 꼽습니다. 그죠? 힘들면은 다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분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그럴 텐데 자녀가 몰살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어느 날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다 태워버려요. 광풍이 불어서 집 기둥들이 넘어지면서 있던 자녀들이 마저 싹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가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상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온갖 불평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는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소크라테스 부인보다 더 악한 여자 같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 엘리바스 뭐 이런 알죠? 친구들.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온갖 들으면은, 가만히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만 쏟아붓습니다. 욥의 심기가 개 힘들어요. 어려울 때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 거들면은 진짜 밉죠. 그래서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 3장 25절에 2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욥은 지금 평강도 없어요. 안식도 못합니다. 힘들어요. 사람들의 말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때 욥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데 평강도 없어? 함께 하는데 안식도 없어? 그죠?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욥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욥기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만 다가오지,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인데 제가 23장 뺐습니다. 이제 제가 실수했어요. 욥기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3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욥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자,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늘 자신의 형편만 보입니다.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의 고통은 멈출 수가 없고 그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불평 많이 하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불만이 많고 얼굴이 찡그리고 평화가 없고 행복하지 않아 보이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욥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없어요. 23장까지 친구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욥이 하나님 없이 말하니까 욥의 말도 친구의 말하고 별반 다를 것 같아요. 욥은 더 착하니까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아합 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혼자 모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보이지 않습니다.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돌까지 태워버립니다. 이 세상의 불로는 흙을 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면은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그가 기도 한 방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그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얻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때 갈멜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당신이 데리고 있던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 라는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화나면 무서워요? 여자가 화나면 무서워요? 둘 다 무섭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어른들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를 내니까 아합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이세벨이 더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덴나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마무동 교회에 심어올 때 그때 남원제 교회에서 주말봉이 해달라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남원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압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설교 말미에 제가 그거를 딱 틀어줬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헌금을 했고 피땀 흘려가지고 교회를 지었는지를 보여줬더니 성도들이 설교 듣고 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을 틀어주니까 거의 옛날부터 원주 일산교회 지금의 남원주 교회지만 옛날에 원주 일산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다 우셔요. 막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폭풍 눈물을. 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제는 동전 앞에 이제는 5번째 안에 드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제는 영동교회보다 큰 교회가 됐고 이제 청량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래요. 그때 제가 그 테이프를 보면은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자기 형편을 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남편 몰래 이렇게 헌금을 겨우 내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 2천만 원 내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반찬 팔아서 내겠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와가지고 5천만 원 받았대요. 나 그거 다 내버리겠다고. 다 내고. 뭐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 당시에 원주일산교회 제가 안수받자마자 간 교회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때 그 한 방에 그 당시 10몇 년 전에 5천만 원이 한 번에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10억 이상을 헌금했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내가 느꼈어요. 직원이 할 때 보면은
이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장로님은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 정도 낼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막 젊은 혈기지만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건축할 때 더 이상 주판 두들기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기 던져 버리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형편을 보면은 이미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편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살아야지. 그죠? 근데 그때 헌신했던 사람은 지금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보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언제부터 지가 가고 싶으면 지가 스스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자신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자기 스스로 행동하려고 해요.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을 때도 지가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랐을 때, 엘리야야 너 그리시네가로 가! 그랬을 때 갔지. 지가 스스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있다 보니까 물이 또 줄어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랐을 때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도 없이 혼자 도망가던 엘리야, 이제는 뭡니까? 형편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도망을 가는 사람이 됐어요.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마음속 귀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려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것저것 세상의 형편이 보이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최차선 원장이 그 베델 수양원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희한하게 암 환자가 우리 그 요양원에 오면은 재림 신자들은 거의 다 낫는 사람이 없고 다 죽는데 이게 오히려 개신교인들이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암이 나면은요, 자기가 다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운동해야지, 뭐 먹어야지, 소식해야지,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아까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엘리야를 깨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왜 여기 쓰러져 있니? 너 왜 혼자 여기 왔니? 라고 따져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이는 일이에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실패해서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엄마는 왜 실패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한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밥부터 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밥부터 해가지고 엄마가 아들한테 갖다 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먹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아들이 힘을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스스로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 이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진짜 목회 그만두고 나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는 게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너무나 힘든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사 안 하고 저기 빵가게가 망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형편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저 유명산입니까? 아니면 저기 백봉산입니까? 아니면 용문산입니까? 삼육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산은 오야뻥이었어요. 맞죠? 그죠? 오야뻥이었습니다. 힘들 때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은 오야뻥으로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각자마다 하나님의 산이 있어야 돼요. 저기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 확신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까? 근데 금방 잊어먹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까? 그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실상은 가만히 조용히 명상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차분하게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전철을 타잖아요. 가끔 버스를 타잖아요.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요. 10분이라도 가만히 있는 시간을 사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보게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뭔가 깊이가 있게 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는 시간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보면서 이제는 정말 세상이 끝이구나, 말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보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를. 그거 보면 나도 들여다보고 있어.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혼자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은 마귀의 정말 최고의 발명품 같아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마귀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그냥 핸드폰을 봐야 되고 집안에서도 봐야 되고 귀가 조용하면 불안해.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내게 닥쳐온 모든 신앙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가만히 나를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교회에 제가 딱 부임을 했는데 집사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갔어요. 집사님들이 방문을 가면은 옆에 목사를 이렇게 보필하면은 조용히 좀 계셔야 되잖아요. 지가 다 떠들어.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목회자가 누구를 방문하면요, 방문을 받는 사람은 집사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방문을 받는 사람이 안 좋아. 그래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계속 나 혼자 떠들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데 나는 계속적으로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뭐라고요?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정말 한번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자 눈을 감든지 명상하든지 가만히 한번 계셔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고, 저는 내가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내가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계획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꼬인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박수현 장로님이 저에게 어저께 지난 안식일날 끝나고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탁 막힌대요. 답답하죠. 기계를 고치다가 딱 막힌대요. 그럼 장로님은 공구를 내려놓고 모든 도구를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요. 가만히.
한참을 있대요. 생각날 때까지. 그리고 딱 눈을 떠가지고 보면은요, 딱 생각이 다 난대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였어요. 38장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욥기 1장부터 37장을 여러분 읽습니다. 욥이 세 친구하고 열심히 대화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욥은 하나님 없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7장까지 읽으면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행동은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친구처럼 굉장히 쌀쌀맞고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37장까지는 욥의 욥기를 읽으면은 욥의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옆에 친구들이 욥이 막 말했을 때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너도 말쟁이구나. 아마 그 정도의 선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38장 1절에 욥이 시련 후에 드디어 38장 1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욥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욥기 몇 장일까요? 그죠? 38장 1절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죠? 우리 김영수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38장 1절이 욥기의 해결책의 시작인 거예요. 37장까지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38장부터 드디어 욥은 이제 올바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을 때 욥기서를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그 폭풍 같은 격정이 나올 겁니다. 막 그냥 섭섭하고 서운하고 뭡니까 기분 나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게 3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 없을 때까지 인생은 계속 쳇바퀴 들듯이 반복합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해볼래 웃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짜증나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욥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집니다. 볼까요? 42장 11절에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저께까지 나한테 적대적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나한테 친근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여지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나간다라면 맨날 도끼눈을 뜨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여지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이제 교회도 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그 여지사님은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친정에 갔다가 막 얘기하는데, 동생이 그랬대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밥맛 떨어져. 그래가지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차에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그러나 이제 겨우 교회는 나오는데, 그 남편, 쌀쌀 맞고 그랬던 남편이, 그 여지사님이 지쳐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나봐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여지사님한테 나중에 일어나니까 그러더래요. 아유, 이뻤던 당신이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참 상하고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러더래. 그 지사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남편의 마음을 누가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 없이 세 명의 친구들과 열심히 변론을 일삼았지만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의
마음의 생채기만 냈을 뿐입니다. 근데 조그맣게까지 정말 그 못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고마워, 친구들이 사랑스러워, 친구들이 이제는 벗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도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교우가 그냥 뭡니까? 그냥 어떤 적에는 불평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들,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가족과 가족들과의 갈등, 친구와 친구 간의 갈등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꺼여갑니다.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직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 제가 아주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재림위원선에 갔는데 허남 앞에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예 선배님, 그랬더니 내가 하나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하명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야,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래요. 직원이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딱 내가 안건을 딱 냈는데 장로님이 반대를 하셔. 내 말대로만 하면은 잘 되는데 장로님이 반대를 하셔. 옛날에는 밀어붙였대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의 감정이 뒤틀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최선의 불화한 것보다 차선에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노트에 필기했어요. 그래서 최선의 불화한 것보다 차선에 화목한 것이 낫다. 쫙 적어놨어요. 근데 누가 직원에서 누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하면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게 훨씬 더 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이거 아닌데 싶어도 장로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한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욥기서 42장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이 노년입니다. 욥의 노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적인 어려움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또 누구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무대를 점령하고 있는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나라는 자존심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이 풍년 압력밥솥이에요. 요거를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압력밥솥인데 여러분 이걸 밥을 합니다. 불을 떼워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이 안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요? 수증기가 막 납니다. 수증기가 막 나면서 만약에 여기 꼬다리 있잖아요. 꼬다리 저거. 저 꼬다리가 없이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터져요라는 대답을 듣기가 참 어렵네.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딴 게 같으면 터져! 그럴 텐데 여기는 그냥 뭐 너무나 양반들만 모여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저 없이 직원이 하면서 그냥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면 절대 대답하지 마자 그러고 결의했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이 꼬다리 없이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펑! 그래, 아유 이게 참 좋다. 저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 펑 터지지. 근데 뭐 때문에 안 터져요? 저것 때문에 안 터지는 거야. 저게 들어가면 저게 칙칙칙칙 되면서 저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막 열이 받잖아요. 열이 받으면은 거기가 칙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작은 구멍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기도예요, 기도. 기도 구멍이 막히잖아요. 펑 터지고 뚜껑이 펑 열려. 그래서 여러분들 뻑하면 뚜껑이 펑 열리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를 만드시겠습니까? 만들면 이렇게 칙칙칙 돌아가면서, 그죠? 그게 나오는 게 있잖아, 그게. 그거 빼줘야 돼, 김을. 김을 빼줘야 돼. 김을 빼주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 작은 구멍. 응? 우리가 압력 봤을 때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배출구가 막혔기 때문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증기를 빠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서울에 제가 잘 아는 여주사님인데, 제가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옛날 기회에서는 그냥 누구라고 막 말하겠는데, 이제는 말을 못 하겠어요. 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서울에 유명한 그 여주사님이 계셨어요. 그 남편은 뭐 박사님이신데 꽤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그 여자 집사님도 예쁘게 생겼고 남편도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박사예요. 이분이 1990년 초반에 우리 재림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처음에 부인을 따라 데리고 갔지만은 부인의 마음에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요, 짜증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도 짜증스럽고, 수석장로님 얼굴도 짜증스럽고, 여주사님도 얼굴만 봐도 짜증스럽고, 그냥 교회가 다 짜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집에 오면은 남편한테 그냥 쏟아부어요. 남편은 사람이 이렇게 신사야, 신사. 그러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그냥,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렇게 해요? 장로님 왜 표정이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계속 쫑알쫑알 짜증을 들여붓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책을 읽는데 예언의 신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예언의 신이 보면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더 짜증나는 거야. 예언의 신을 봐도 짜증이 나고 성경책을 봐도 짜증이 나고. 이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1997년 자가면역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사가 화내지 말라 그러면 화가 참아지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집사님이 남편과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진짜로. 2000년 4월 4일에 쓰러졌어요. 2000년 4월. 제가 그 집사님하고 친하니까 정확하게 내가 딱 기록한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계신데,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사님 뇌가 너무 부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터진대요. 진짜로 뇌가 풍선처럼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회복이 된다고 해도 바보 아니면은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뇌세포를 건드려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기가 불평했던 성도들이 달려왔습니다. 쓰러졌던 얘기 듣고 막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이 그냥 막 병원에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온 성도가 눈물방울이 돼가지고 그냥 연합해서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폭풍 기도를 했어요. 폭풍 기도. 돌아가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집에 갔다가 또 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으면서 몸이 평온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살았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예언의 신을 보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게 내용이 그랬는데 얼마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요청했대요. 목사님, 저 속으로 목자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속으로 목자를 합니다. 그 아픈 여자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20명이고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밥을 해줍니다.
밥을 하고 그냥 반찬을 하고 그냥 자기 집을 공개해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냥 놀이터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은 설거지하고 그냥 청소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소그룹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막 이러니까 소그룹이 3배 성장을 했어. 그래서 그 여주사 때문에 소그룹이 3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제가 왜 하냐면은 어느 날 제가 합회에 이렇게 장마풍이 때 강사로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이래요. 부신이 다 망가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절대 화 내지 말고 천사처럼 살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천사처럼 살기 위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죽는데요. 우리도 천사처럼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근데 저기 이래요. 여기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신앙은 정보 신앙으로 지식은 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체험하는 신앙은 없어요. 목회자로서 저 자신 정보 제공형 설교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서의 신앙의 체험을 보여주기란 여관에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는 신앙이란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기기관차예요. 물이 끓으면은 에너지가 발생해요. 태평양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끓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엘리에사의 사환이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사는 태평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게하시는 듣는 신앙에 멈춰 있는 사람이지만은 엘리사는 보는 신앙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불말이 보이고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십만 명의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만 보여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수종든 자가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맨날 한탄합니다. 맨날 고민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줘요. 보여줬더니 뭡니까? 저 보세요. 밑에는 아람 군대지만 저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드디어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하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는데 나귀가 가지 않고 막해요.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옆에 봉파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인만 보면 안 짖어. 근데 교인이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짖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손님도 지난주에도 제가 손님이 왔잖아요. 지난주에도 교사 선생님하고 그 목사님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없이 장로님 한번 가서 개 앞에 서보세요. 개가 짖으면은 회개하시고
걔가 안 짖으면은, 이제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겁니다. 했더니 갔어요. 근데 안 짖었어, 걔가. 봉파리가. 꼬리치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가봤어서 짖으면은 조용히 집에 가서 조용히 문 닫고 기도하십시오. 걔들은 특별한 걸 보나 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가끔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미물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뉘우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하는 신앙이었어요. 자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복하는 신앙으로 전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보세요. 욥기 32장 2절에 보세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하는 신앙에서 자복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욥이 이래요. 42장 10절에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욥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벗들을 위하여 비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뭡니까? 제가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결혼식 사회 보는 걸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650만 명이 이걸 봤어. 이게 뭔가 봤더니 굉장히 감동적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게요. 약간 크게. 앞으로 나와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주인공의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이는 1살 동생이지만 결혼은 3년 선배인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축사를 맡게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주인공은요 오늘 결혼식의 사회자인 한양군과 함께 3년 전 제 결혼식의 사회자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사회를 가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바람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 언제 복수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통상 축사라고 하면 양가 부모님 또는 신부의 친구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통의 틀을 깨고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저에게 축사를 맡겼다는 것은 신랑 친구분이 오늘 같은 날 울고 싶지는 않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비교적 감동이 덜한 축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요 상남자인 척하지만 눈물이 참 많아요. 가끔 혼자 드라마 보며 울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슬퍼졌어요. 엄청 창피하고 저 군대 가던 날 따라와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 비밀이었습니다. 규진이는요 세상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가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해도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자기가 틀린 걸 알면서 마지막으로 규진이 많이 칭찬하고 인정해주세요. 잘한다, 대단하다, 멋있다, 잘생겼다. 특히 잘생겼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엄청 좋아요. 규진이 형, 10년 전에 우리는 결혼을 못하든지 아니면 진짜 뻔하게 축의금도 안 받고 결혼하든지 둘 중 하나일 거라 했었는데 결국 둘 다 축의금 많이 받고 앞으로 열심히 가죠. 형이야 당연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 결혼 선배로서 하나만 얘기할게. 평소랑 싸우면 대체로 형이 잘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사과해. 혹시 형이 생각했을 때 그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그래도 사과. 그게 남자고 남편이고 가자고. 그리고 규진이 형 그동안 한 번도 얘기 못했었는데 이 자리라서 이제야 10년쯤 전에 나 오토바이 사고 나서 하나 병원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퇴원 못하고 간호사들 눈치고 다녔는데 형이 친구니까 도울 수 있으니까 돕는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밀었다. 그거 그때 나는 어리고 철이 없었어. 자존심 상해서 고마운 말 못하고 그렇다고 안 받겠다는 말도 못하고 나중에 10배, 100배로 받겠다고 큰 소리만 쳤었는데 이제서 딱 10배 넣었다. 100배는 앞으로 같이 벌자. 내가 책임지고 거의 할게. 진짜로 고마워. 그동안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어. 형은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형이 선택한 형수라서 형수도 같은 사람이고 이제는 둘이서 새로운 가족이 돼서 여태 그려왔듯이 세상 밝게 비추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잘 살아. 2020년 5월 30일 성덕분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감사합니다. 멋있죠? 참 젊은 사람이지만 멋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그 결혼하는 그 형이 돈을 아마 이 치료비를 못 내서 퇴원을 못 하는데 그 치료비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동생 한마디도 안 했는데 10배를 넣어서 통장에 이렇게 이제 봉투에 넣어서 갖다 줬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아까 그 결혼하는 그 신랑 얼굴 보니까 참 사람이 선해 보이지 않아요? 참 저 친구 그 드라마 보면서 맨날 질질 짜고 그죠? 결혼식 그 군대 가서 질질 짜고 그런 친구인데 보니까 사람이 참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하는데 맨날 우중충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사람이 화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참 멋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봐도 참 매력 없었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참 사람이 말 잘하면 듣기 싫어요. 사람은요 웃어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 말할 때 혼자 막 말하려고 그러지 마라. 말은 액션 대화가 있고 리액션 대화가 있다. 어느 날 제가 이 서울에 있는 어떤 지구에서 청년들이 저보고 뭐 목사님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에서 모였으니까 와서 한번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장가 잘 가고 싶지? 시집 잘 가고 싶지? 그러니까 애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가는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갔지 이 녀석들 그랬어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희들 장가 잘 가려면은 남자들은 말 많이 하지만 여자들 절대 그런 애들 싫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리액션 대화를 해. 리액션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액션 대화가 아니라 리액션 대화야.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어요? 공감해 주는 게 그게 리액션 대화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기야. 어디 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 모르는 표정을 짓고
그냥 상대방이 말하면 리액션만 하는 거야. 액션 대화하지 마. 어디 가도 리액션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 자기가 주도하려고 자기가 말 잘하는 사람 인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액션 대화, 누가 말하면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욥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는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래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번에 보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이걸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주변에 마치 이 양떼들처럼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저를 찾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의 재산은 사실상 돈도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분 영혼들이거든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욥은 부자였지만은 진짜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친구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진심으로 욥을 따릅니다. 부자라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돈 없으면 친구가 없으면 돈 많으면 친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와요. 돈이 없어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 떨어진다고. 그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돈이 있든 명예가 없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의 마음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늘 자기 마음을 터치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남원집게 있을 때 앞에 야산이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호박을 심었어요. 근데 거름기가 없으니까 호박이 안 자라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 그냥 땅을 파다가 그냥 갖다 묻어요. 묻으면은 이것이 한 며칠 전에 가보면 푹 썩어가지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갑자기 호박이 그냥 반들반들하게 그러더라 이거예요. 호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더러운 음식물을 자양분 삼았기 때문에 호박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저 사람이 더럽고 안 입고 온 얘기를 해. 더럽고 안 입고 온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의 그 흙으로 그 더럽고 안 입고 온 것을 자양분 삼아가지고 푹 썩혀가지고 여러분 거름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제가요 토마토를 심어보니까요, 제가 서석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토마토 모종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 다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토마토를 심었는데 얼마나 제가 토마토가 기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다가 그냥 제 개가 그냥 마당에 똥 싸나면 똥도 갖다 묻어놓고 고양이 똥도 갖다 묻어놓고 더러운 것도 묻어놨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 토마토가 얼마나 싱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나중에 토마토를 딱 따먹어봤어요. 따먹으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개똥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음식물 썩은 냄새 안 나더라고요. 토마토 냄새밖에 안 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더럽고 안 입고 온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더럽고 안 입고 온 사람의 소리가 냄새가 나면 여러분은 거름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럽고 안 입고 온 것을 그냥 차분히 내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품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이 호박을 보면서 남원집교회에서 심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자랐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여러분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거름이 되듯이 주변 사람들의 그 악한 대함을
여러분들의 자양분 삼아서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누에 꽃이, 여러분 아시죠? 누에 꽃이. 이게 비단입니다. 근데요, 저 누에가 여러분 뽕잎을 먹고 뽕잎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누에 저렇게 아름다운 명주실을 쏟아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아까도 호박을 보니까 더럽고 생선 썩은 거, 뭐 과일 썩은 거, 더러운 것들을 내가 풍성한 열매로 전환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누에가 비단을 먹고 비단실을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누에는 더러운 그러니까 뽕잎을 먹고 누에 이 꽃 저기 그 비단을 쏟아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악한 생각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거치면서 우리가 뭡니까 의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받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누더기마저 벗기려는 벗기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치도 크게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진심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그를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실 겁니다. 제가 항상 철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길 가다가 제가 제가 제 차를 약간 스크래치 냈다든가 접촉사고 냈다든가 하면은 저는 어지간하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묻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가는데 누가 차를 뒤에서 풍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목을 잡고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쳤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가니? 왜냐하면 가라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저기 뺑소니로 몰까봐 이 사람이 전화번호를 달래요. 내가 보증 서줄게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좀 하면은요, 그냥 병원에서 들어넣어가지고 3주 동안 들어넣어가지고 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10배, 30배로 토해내야 됩니다. 아세요? 내가 그냥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오히려 그게 10배, 20배로 나한테 복으로 다가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악착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온유로, 무례함과 불쾌함을 친절과 유쾌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기서 37장까지의 욥은 38장 이후의 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욥기 38장부터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 욥기 37장까지의 인생은 이제는 내가 과거로 묻어두겠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